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 아합 때문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징계 안에 들어갔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 50씩 해서 굴에 숨기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했던 오바댜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또 엘리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공황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사렙다 과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요소들이 갈멜산에서 다 청산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가 내리게 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시국이 어수선하고 국민이 양분돼 있어요. 오늘 한쪽에서는 박수치고 난리가 났고 한쪽에서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절반은 막 꽹과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자기들 뜻대로 됐다고. 절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루 종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슬픔에 젖어서 하는 나라가 딱 양분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절반은 기뻐하고 절반은 슬퍼하는 그러한 지금 나라가 양분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위기의 그 순간에 와 있고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국면을 맞이하는 그러한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암울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본 요인이 뭐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불의를 허용하거나 불의에 타협하거나 불의의 길을 가거나 또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비진리 가운데 행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들 속에 많습니다. 이단들은 몰라서 그렇다 쳐요. 이단 말고요. 정통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양분돼 있어요. 오늘 막 박수치는 교회가 있고 우는 교회가 있고 이게 웃겨요. 웃기는 게 아니라 심각해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의 사건을 놓고 누구는 박수를 치고 누구는 울고 누구는 막 축제처럼 막 길길이 뛰고 누구는 초상집처럼 그러고 왜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놓고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죠? 왜 이렇게 시각이 다르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 나라가 이런 국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해 주셨어요. 전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이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몰라서 그러치자고요. 근데 교회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그 길을 간다고요, 교회들이. 그리고 오만 방자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또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교회들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땅엔 소망이 없어요. 그러한 게 죄입니다. 그러한 죄로부터 돌이켜서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아합 시대의 오바댜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그 부흥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러한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술집에서 한 사람 찾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박장에서 한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한 도성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도시라 불리우는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 가운데 6만 개라 그래서 6만 개라 그래요. 제가 뭐 일일이 쉬어본 것도 아니고 통계적으로 6만 교회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늘나라 갔더니 지구촌 사랑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더라, 그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하늘나라 갔더니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까닭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죽지 않았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은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공산주의, 사회주의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이슬람 국가 되지 않았거든요. 영국은 이슬람 국가 됐어요. 영국은 평등법 통과되고 나서 무분별하게 무슬림들,
다 받아들여서. 공권력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도 무시합니다. 샤리아 법정 세워가지고 이슬람 꾸란으로 다 평결하고, 그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걔네들은 죽여버려요. 방어하고. 그러니까 공권력도 움찔움찔 얘기를 못해요. 막 목 잘라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악한 통제를 벗어납니다. 누구도 뭘 못해요. 무슬림의 78%가 영국 세금으로 그냥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8개 시의 시장이 다 무슬림이야. 무슬림이 다 시장이야. 샤리아 법정을 세우고 모스크 3,000개 전국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슬람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사악한 사탄적인 정치 시스템이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쉐이터니즘, 사탄의 사상이지 하나의 정치 사상이 아니에요. 그 두 개가 들었으면 교회를 잔멸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요, 피 말려 죽입니다. 목 잘라 죽이고요. 그런 잔인한 용어 좀 함부로 쓰지 말라고 제 아내로부터 막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럼 사실대로 얘기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끔찍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소리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나라가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한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거나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는 삶,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근데 나라가 공산화되고 이슬람 국가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잔혹한 핍박,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재산 뺏기는 건 그거는 유도 아니고 아주 목숨도 부지 못하게 되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슬람 무조건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지 않고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는 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 우리 주구천 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가난이나 질병 그런 거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역경 없는 게 정상이에요. 저주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이 정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진수성찬이 있는 그 진수성찬을 받은 사람은 배부른 게 정상이잖아요. 배고픈 게 비정상이잖아요. 아니, 앞에 진수성찬이 있는데 왜 배고픕니까? 먹으면 되지. 앞에 진수성찬을 놓고도 배고프면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그거 안 먹으니까 그런 거고.
성경적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 아닌 자유민주 시장경제주의 체제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돼 있고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율법의 저주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이나 질병이나 역경과 같은 고난은 없어요. 성경적인 믿음의 길을 간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 이런 거 말고요. 성경적인 믿음의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위해 순교해 죽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축복이에요. 하지만 질병으로 죽는 거는 비정상이에요. 자원함으로 가난에 처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그런 거는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듣고 귀를 기울이면 좋은 것을 먹는 데잖아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데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와 들으면 그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잖아요. 네페슈라는 말은 삶 그런 말이에요. 혼으로도 번역이 되는 삶, 우리의 삶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교회 출석 잘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셀 모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들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 제사장,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곳에 나온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성도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세워주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 그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3, 2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이시는 복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자기 기준을 따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거 골치 아파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열심히 자기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도와주면 그 배우자가 행복해요? 피가 말라요? 그런 상황을 안 당해봐서 모르나? 아니, 부부가 자기 딴에는 자기 배우자를 사랑한대, 잘 되기를 바란대. 근데 그 배우자와 상관없이 자기 스타일로다가 밀어붙여, 불도저처럼 막 그냥. 그러면 그 배우자는 사랑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부담해서 아주 피가 말라 죽어. 그냥 저 인간이 나한테 신경을 안 써줬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써 열심히 뭔가를 해. 근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자기 기준이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단이 아닐지라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은 기본인데 열심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요, 열심을 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수레를 탄 듯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를 정확히 알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도 그거잖아요. 뭐가 거짓 선지자예요? 열심이 없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열심히 있어요. 사역 열심히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주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나름대로. 주님이 난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외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 안 되냐고. 그 네가 열심히 한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납니다. 팥이 안 나요. 근데 자기가 이 팥을 갖다가 이 콩이라고 믿고 땅에다 확 심고 나서 나중에 이 팥이 나오니까 내가 콩 심었는데 왜 팥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난다고요. 근데 팥을 가지고 이게 콩이라고 우기면서 땅에다 확 심었는데 나중에 콩이 아니라 팥이 나왔어. 그래는 내가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왜 팥이 나오느냐고, 하나님 왜 콩을 팥으로 바꿔놨냐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한테요 보는 눈 주세요, 듣는 귀 주세요, 깨닫는 마음 주세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이거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도 지옥 간다니까요. 열심히 하고도 저주받는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고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예레미야 11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풍성한 삶을 준비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고 이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메마른 삶이라는 건 없다는 걸 아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양의 문이니 내 나를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분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어.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잘 돼.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치유돼.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돼.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돼. 에이, 그리 극단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리 샤머니즘 쪽으로 믿으면 안 돼. 응? 내세 소망을 가져야지.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지. 그렇게 막 배금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돼.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이딴 식으로. 잘난 체를 그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임을 모르고. 그거를 믿지 않아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24절에도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한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거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그거 뭐 물질주의라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믿으시라고요. 아멘. 그래도 안 믿어. 이게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저것도 샤머니즘 설교한다고 또 황금 만주의 설교한다고 저놈 세속주의.
뭐 이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니까 뭐 몰라 또 있는 줄도 여기선 또 아멘 아멘 하는데 또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물질적이긴 해. 너무 복복 이야기하기는 해. 그래서 저주 이야기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런 인간이 또 아니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받지 말든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마음이 되게 상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땅을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자기 것이 되지만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거 상관없는 게 된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했고 심판받는다고 하나님의 선언이 임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유보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딱 줬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들어주셔요.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들어주셔.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런 사람에서 기도도 하지 말래.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기도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삐딱선 산 사람한테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기도도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니까. 그럼 포기해요? 아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 돼.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돌이키면 복을 받아요. 그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아멘.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9절 이하에 바라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불을 지질지라도 듣지 않겠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한데 기도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도 어차피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게 말씀에 분종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그게 할 일이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서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삶이 힘들어질 때, 팍팍해질 때, 어려워질 때, 복이 임하지 않을 때 삐지지 말고 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막 목숨 걸고 듣고 기분 나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아요. 복을 받아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설교하면 성도들 왔을 때 목사님 나한테 한 얘기 좀 막 따진대. 아유 목사 성도님을 위해서 한 거지만 성도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죠. 또 그런데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고 저주 가운데 있을 때 뭘 해야 되냐 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에 나오세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그러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또 나 깐다고 그러지 말고요. 또 누가 나 목사한테 내 얘기 했냐 그러지 말고요. 누가 꼰질렀냐 그러지 말고요. 누가 꼰지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가가 아니라 그분이 성령님이셔.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에서 잘못됐다는 건 포기하세요. 말씀에서 아니라는 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 말씀을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잘못된 걸 내려놓고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이 말씀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을 원하고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걸 원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목사한테 와서 축복기도 받으세요.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서 말씀에 빗나가는 건 내려놓고 그걸 원한다고 하는 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목사한테 와서 축복기도 받으세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 빌축, 복복, 축복을 해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5절에도 레위 자손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9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흠하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이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을 되길 원하면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그걸 구해야 되고, 또 하나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축복을 해야 복을 이어받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아내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라. 그러니까 복을 빌어야, 축복해야 복을 이어받는 데잖아요. 유업으로 받는 데잖아요. 유산으로 받는 데잖아요. 난 들은 얘기인데 순복음교회는 그렇다면서요. 그 빨간 가방 아줌마들이 딱 그 부하들을 데리고 교회 오면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그 자기 담당 목회자 거기라면서요. 머리 듣다 민다면서요. 그럼 막 딱딱 앉아서 축복이 됩니까? 기도 받고 또 이렇게 딱딱 한다면서요. 그게 순복이면서요. 그 빨간 가방 아줌마들이 이렇게 파워가 있다면서요. 셀리더, 셀장이야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거기에 복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또 뭐 샤머니즘 쪽으로 그렇게 뭐 또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고. 성경의 원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목회자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주님이 그를 고치신다고 그렇게 돼 있고,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요, 보세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목사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해. 기도받으라는 걸 부담스러워해. 이 병원에 가지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냐. 에휴, 내가 축복한다고 또 복이 되겠냐고. 본인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지. 에이, 부담스럽게 왜 그러냐. 이래. 그 설교를 안 해. 이게. 자기가 안수해서 병 고친 데는 확신이 없으니까, 안수해서 복 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괜히 안수해가지고 안 되면 참 부끄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해. 본인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오해를 해요. 자, 또 목사가 또 지가 무슨 구약시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또 와서 지한테 또 기도 받으랜다. 야, 또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안 해. 보통 안 하는, 이 얘기 안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그걸 원하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축복기도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치유가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요, 주님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잠깐이라도 안수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언제 나도 힘들어 앉아있고 싶어. 그냥 일어나기가 싫어. 막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어. 막 다리가 툴툴툴툴툴툴. 오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러고 싶은데 또 일어나가지고 막. 옛날에 막 코로나 한참 막 그럴 때, 그때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괜히 또 성도들 불편해할까봐 앉아서 그냥 그날은 안수기도를 안 했더니 다들 나가면서 한마디씩 했다면서요. 목사님 어디 아파요? 왜 오늘 목사님 기도 안 해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들으세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들으세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라고요. 뭐 열심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열심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발 그 말씀을 원하세요. 그 말씀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축복기도 받으세요.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은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고 믿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나라가 된다라고 난 믿어요. 우리가 똑바로 갑시다.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갑시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혹시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하나님 제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저주가 없는데 내 그걸 망각하고 그냥 그거 막 받아들이고 그렇게 연약한 삶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기도 응답도 없고 그런 사람을 있으면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준비해 주셨음을 제가 믿고 기대합니다. 정말 환경을 초월하는 풍성한 삶 살아가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로 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지구촌 사람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 만들지 말고 교회들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는 사탄적인 정치 지도자고만 그거를 교회 강단에 세워가지고 청년들한테 강연하고 그러면 돼요? 그 새벽일 같은 주에 청년들을 앉혀놓고 그 안수 집사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 돼? 그게 사탄 새끼인데.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라고, 똑바로 서라고, 똑바로 서라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못 모르고 좋아하지 마세요. 못 모르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뚝 서게 해주시고 남과 북이 자유평화통을 이루고 중국 무너져 내리고, 중국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 교회를 다 불사르고 악하게 하는 시진핑 그거 빨리 회개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고, 중국이 4분 오열돼 가지고 거기 우리나라가 보험 들고 나가야 되고, 러시아 마찬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정권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